우리는 수요일마다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큰 주제가 말씀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말씀 속에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약은 10시대가 있다고 나눠보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에게 큰 맥을 찾아보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성경을 또 흥미있게 여기서 더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말씀을 더 많이 읽으면서 또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우리 10시대 중에 첫 번째 시대, 즉 인류 역사 시대를 우리가 함께 시작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 역사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어떤 4가지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나요? 첫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가르쳐주고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가르쳐주는 시작의 책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만 잘 알아도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저는 창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배움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창조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보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말로 설명하면 잘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뒤편에 칠판을 놓고 여러분 칠판에 쓰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참고하셔서 이렇게 같이 나누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혹 여러분이 듣다가 궁금한 거라든가 잘 모르는 사항들이 혹시 생기게 되면 여러분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또 여러분의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다음 주에 제가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잠깐 배워봤죠. 자, 첫 번째 사건은 창조예요. 자, 창조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3일과 3일을 나눠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3일은 창조의 틀을 만들고 그 다음 3일은 창조의 내용물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주 만들고 하늘 만들고 땅을 만들고 이게 처음에 3일이에요. 그 다음에 3일 뒤에는 우주의 해와 달, 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와 새와 또 물고기들을 만들면서 내용물을 만들고 마지막에 짐승과 동물들과 사람을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안식하신 이유가 뭐냐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창조가 끝났다고 하는 쉼의 의미가 안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되새겨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되새겨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 안식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지키게 됐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의미가 어디 있느냐? 새로운 안식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라면 구원의 완성이 새로운 창조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 새로운 창조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안식의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은 주일날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만드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만들었죠.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어떤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만이 갖는 특징 2가지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는 말의 능력이, 인간만이 언어를 써요.
그래서 말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만이 발전과 발달을 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삶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힘을 위임받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존재입니다. 요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청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땅에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들이 바로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생명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이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이 뭐냐면 생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living life라고 그랬는데 뭐냐면 그때부터 진짜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는 뭐냐면 살맛 나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그때부터 되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통해서 말이죠.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같이 나누었죠. 남자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여자를 만들어서 같이 공존하게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둘 이상이 모여서 함께 연합의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를 만들 때 특별히 두 가지 특징이죠. 하나는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었다. 만약에 여자를 남자의 종아리뼈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발바닥같이 하찮게 여겼을 텐데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갈비뼈는 심장을 감싸는 아주 소중한 뼈잖아요. 즉 여자는 내 생명과 같은 존재로 여기라는 거예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같은 존재.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의미잖아요. 이 돕는 배필은 무조건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돕는 존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은 뭐예요? 응답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응답하는 존재예요. 연합하고 협력하는 존재라는 거죠. 남자도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도 남자가 필요해서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고 사회 안에서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잘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함께 공존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지난주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던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다른 특징인데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흙으로 만들었을까? 다이아몬드로 만들거나 강철로 만들거나 빛나는 금으로 만들면 훨씬 좋을 텐데 여러분 강철로 만들면 뼈가 부러지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다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연약한 흙덩어리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흙이지만 성경 원어에는 먼지로 만들었단 말이죠. 뿌연 먼지, 아무것도 아주 미미한 너무 하찮은 존재, 흙과 같은 먼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데 왜 하나님이 특별히 흙으로 만들었을까? 여기에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흙이 갖는 특성이 바로 인간들이 갖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존재 인간이 흙이 갖는 특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그러면 흙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 흙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생명력이 있죠. 그래서 어떤 씨앗도 흙에 담기면 거기서 뭐예요? 싹이 나는 거잖아요. 흙은 뭐 돌에 남아놓다든가 아니 씨앗을 돌에 심어 놓다든가 물에 심어 놓다면 싹이 안 자라요. 근데 흙에 심어 놓으면 거기서 싹이 나요. 거기서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그런 뉴스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 이집트에서 옛날에 뭐 몇백 년 된 씨앗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땅에 심었더니 정말 다시 싹이 났다. 뭐예요? 흙은 그런 생명력을 주는 힘이 흙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랑이죠. 즉 흙은요 모든 것들을 수용해요. 어떤 쓰레기도 흙은 뱉어내질 않아요. 여러분 물은요 이게 머리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게 튕겨나가기도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기름은 물에 섞이지 않아요. 그런데 흙은 어떤 걸 담든 흙은 다 포함해서 오래 걸려서 그렇지 다 수용하고 다 썩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흙에 갖는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선 특징을 우선 다 얘기해보고 얘기해봅시다. 세 번째 흙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 정직입니다. 흙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충주 땅에 심은 건 콩 나는데 저기 청와대 앞에 심는다고 다른 게 나는 게 아니라 흙은 거짓말을 못해요. 심는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게 하는 정직한 것이 흙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흙의 특징은 뭐냐면 도구됨입니다. 즉 토기장이가 자기의 그릇을 만들 때 흙은 전적으로 맡기죠. 흙이 나는 네모 그릇 하고 싶어요, 세모 그릇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흙 없어요. 그냥 토기장이한테 자기 몸을 맡겨서 만들어주는 대로 따라가는 게 흙이 아니에요. 즉 흙은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는 게 흙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흙은 뭐냐면 연합합니다. 연합. 흙이 하나하나 존재로서 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럿이 연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명력도 발휘하고 거기에서 썩게 만들면 사랑도 만들면서 거기에서 모든 일들이 해나가는 거죠. 이게 흙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태초의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첫째, 생명력이 있어요. 즉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뭐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으쌰으쌰하는 생명력 있는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다르지만 그 하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도 아담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격 차이라 그래요. 아니 30년 살았는데 맞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다르겠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1, 2년 안에 같아지겠냐고요. 다른 게 마찬가지인데 당연한데 그걸 뭐냐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일찍 자야 되는데 왜 너는 일찍 안 자니? 나는 일찍 일어나는데 왜 너는 일찍 일어나지 않니? 다 자기 중심.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거기서 다툼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랑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랑 달라도 나랑 틀려도 나랑 좀 어긋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수용해 줄 줄 아는 거.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직해요. 여러분 사람은 정직하게 만들어졌죠. 네, 벌거벗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게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속이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죠. 신뢰를 주고 살아요. 그 다음에 도구됨.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힘을 위임받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둘은 연합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걸 두 글자로 우리는 행복이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요 다스리는 존재요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는 태초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사람 모이는 곳마다 막 힘이 나요.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막 힘이 나요. 왜? 사람은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누구나 해도 사랑해. 내가 어디 가도 나를 인정해줘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해요. 믿을만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힘들면 나를 도와줘요. 연합해요. 함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면 이걸 두 글자로 천국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태초의 인간의 모습은 천국의 삶 그 자체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자,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생명의 삶, 생명이 넘칩니까? 요즘 홀로족들이 많아졌다 그러죠. 혼자 있는 게 좋아졌어요. 사람이 많으면 힘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사람 많은 곳에 갔다가 상처만 받고 오는 사람도 많이 있죠. 차라리 나는 혼자 있을래.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 그 사람 만났다가는 오히려 비교당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오히려 내가 생명을 얻기는커녕 내가 오히려 죽을 맛이야. 이런 사람들 많아졌죠. 생명력은 잃어버린 게 요즘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랑, 할 말 많죠. 요즘 사랑합니까? 수용합니까? 나랑 다르면 다툼을, 분쟁을, 나랑 다르면 다 거부하고 왕따시키고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거, 이게 요즘 우리의 세상 아닙니까? 나랑 다르면 다 담을 쌓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정직, 이것도 할 말 많죠. 여러분 정직합니까?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바보 취급받는 게 요즘 세상 아닌가요?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그게 지혜라고 말하는 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어렸을 때 1,000원을 냈어요. 600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400원을 거슬러 받아야 돼요. 근데 동전 4개예요. 딱 보니까 500원짜리 하나에 100원짜리 3개예요. 40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800원을 거슬러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웬 떡이지? 그렇게 주머니에 넣었던 우리의 추억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 그 은행에 가서 10만 원 수표를 주고 10,000원짜리 10장을 받아왔는데 세보니까 11장이야. 어머, 이거 웬 떡이니?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세보니까 10장이 맞아. 그게 뭐냐면 마음의 도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모르게 정직을 잃어버려요. 장사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또는 무엇을 하는 사람, 적당히 뭔가 거짓을 하는 정직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도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는 자기가 오히려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이 인간들에게 있죠. 연합합니까?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죠.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돕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 부부들 정말 도와주고 있나요? 너를 너로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연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를 보고는 하나님이 심히 좋다는 말을 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연합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를 무시해버리고 다툼과 분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인간을 바라보면서 내리는 평가는 다름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평가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정직을 잃어버리고 도구됨을 떠나고 그리고 연합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고 다스린 청직의 사명을 분실한, 그리고 생명의 존재가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만들질 않았는데 왜 오늘날 인간들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내용이 뭐냐면 바로 재출발, 즉 타락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가? 바로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이런 결과가 우리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죄의 시작, 즉 타락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2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뭘 주셨느냐? 복을 주셨어요. 복을.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인간에게 주신 건 뭐냐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은 먹지 말아라. 그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너가 결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 안에 세운 최초의 언약이죠. 최초의 언약입니다. 최초의 언약.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맺은 언약이 뭐냐면 선악과 언약이에요. 즉 이 말씀대로 너가 안 먹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이 말씀을 어겨서 선악을 먹으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는 최초의 언약이 바로 이 선악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언약이 지켜졌느냐? 지켜지지 못했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맙니다. 그러면 그 결과 죽었느냐? 죽진 않았어요. 육신 멀쩡해요. 근데 뭐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었다고 할 때 뭐가 끊어지면 죽죠?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 그래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 그래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뭐가 끊어졌느냐?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이 생기가 뭐냐면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뭐예요?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가 되고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타락한 인간이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출발은 바로 이 최초의 언약에서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했냐? 만들지 않으면 계속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면서 죄 짓게 했나라고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악과는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게 한 목적이 있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게 했냐면 그 선악과를 통해서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존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피조물이겠습니까? 그래서 동물의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로 막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끝없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권한과 위임을 받았지만 나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만 복을 받는 존재에 불과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가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가 어디에 있어요? 동상 중앙에 있잖아요. 그 동상 중앙에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 동상 중앙에 있다는 건요, 이쪽으로 가도 보이고 저쪽으로 가도 보이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도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항상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항상 잊지 말라. 그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지.
그래, 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지. 그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동상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최초의 언약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선악과는요,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축복의 도구이자 안전장치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선악과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어떤 구원의 안전장치가 바로 선악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선악과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악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떠나 살면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의 삶을 살 것인 우리의 언약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과의 관계는 인간을 제외한 다른 만물은 타율적 관계입니다. 이 타율적 관계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 만물. 죽으라면 죽고 자라나면 자라는 거고, 뭐 자기 생각 판단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무조건 따라 사는 게 이 자연 만물의 협력이라면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자율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이 자율적인 관계는 뭐냐면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인간이 쥐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걸 들어봤잖아요.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지 않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 먹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책임의 의미가 바로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저는 한편으로는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먹는 나무가 몇 개 안 됐다고 하면, 저기 선악과 좀 먹고 싶은데 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이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 열매가 뭐 한두 가지였습니까?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먹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상 중앙에 있다는 것도 도움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저 구석에 있다면 어느 순간 모르고 잊고 지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상 중앙에 있으니까 늘 계속 쳐다보니까 저 나무는 안 돼, 저 나무는 안 돼, 그러면서 항상 지킬 수 있는 의식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그 나무가 나 좀 먹어주세요라고 유혹하지도 않았을 거고, 안 먹는다고 그 나무가 자기한테 해코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면 됐을 거예요. 저 나무 먹으면 안 돼, 저 나무 안 먹는다고 우리 아무 이상 없잖아, 다른 거 많이 먹을 수 있잖아 하면서 사실 그 나무를 먹지 않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옥에 빠지게 되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잖아요. 자,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타락의 시작에는 바로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장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스림을 받고 생기가 넘쳐서 생명의 존재로 이 땅에서 이러한 참된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 사탄이 아니면 타락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 사탄이 바로 인간을 넘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존재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사탄도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 마귀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천사장이 바로 사단 1인칭으로 쓰고 있죠.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많은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들,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직접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타락한 천사상 주제에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이 또 다른 목표 지점을 정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그 대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어떤 대상을 직접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 주변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아끼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복수하기 위해서 직접 다가가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녀를 인질로 붙잡아가지고 네 자녀 살리려면 이렇게 와라. 그 약점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약점, 그 대상을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참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인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요. 그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와에게 다가가서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다가가서 유혹하려면 그래도 뭔가 보이는 형상이 필요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그 당시 뱀은 혐오스러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동물이 뱀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꺼려낌이 없이 하와에 가까이 가서 대화를 시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유혹했는데 이 사단의 유혹은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고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해서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의 힘은 어디냐?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저녁 기도회 때도 마태복음 4장을 나눌 때 부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마귀가 3가지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이 이긴 건 다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마귀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만 있다면 어떤 마귀의 유혹이 와도 이 말씀 붙들면 이길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약해지니까 넘어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마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느냐, 3가지를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말씀 안에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첫 번째는요, 의심하게 만들기. 의심하게. 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모든 열매가 아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거기에서 뻥 튀겨가지고 뭐예요? 야,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말씀을 뭐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의심이 들게끔 하면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저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약간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어요. 야, 성경에 정말 술 먹지 말라고 했냐? 성경에 정말 담배 피지 말라고 했냐? 성경에 정말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니? 하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뭐예요? 의심하게 만들면서 죄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타협하게 만드는 첫 번째 과정으로 말씀에 의심을 하게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이 이 가운데 뭐 하느냐. 자, 말씀을 보면 3장 4절에 보니까 아니야, 너는 그걸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 추측을 하게 합니다.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저걸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지만 너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죠. 오늘날 말하면 야,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데 아니야, 11조 안 하면 저주 받는다는데 아니야, 저주 안 받을 수 있어. 주일날 빼진다고 저주 안 받을 수 있어. 너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 지장 없을 수 있어. 저 사람 봐, 저 사람도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니. 그러니까 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너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너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말씀을 뭐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맞아. 내가 죽지 않을 수 있겠구나.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를 떠나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 삼아서 타락으로 유혹한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그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네가 그 한 번 죄 짓는다고 하나님 뭐라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영집집하면 회개하면 되지 뭐. 괜찮아. 딱 한 번인데 어때? 다른 사람도 다 한다더라.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하지 마. 괜찮아. 죽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내 스스로가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죄 져도 괜찮겠구나라는 착각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로 뭐예요? 우리의 야망을 건들고 욕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면서 마귀가 이렇게 마지막 하와한테 얘기합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꿈 같은 이야기 아니니? 네가 진짜 꿈꾸는 바 아니야? 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메시지는요, 결코 사탄에게 잘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탄을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예요? 네가 잘 판단해봐. 네가 잘 선택해봐. 무엇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지, 무엇이 네가 잘 되는 건지. 야,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 11조도 중요해. 네가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먼저 잘 되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나중에도 되지 않겠어? 네가 최고야. 네 성공에 있어서, 네 출세에 있어서 신앙이 좀 방해가 된다면 그거 기꺼이 포기해. 네가 잘 되고 봐야지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야망과 욕심을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지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타락했느냐? 그들의 시선이 타락하고 생각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시선이 타락하는 게 죄예요. 뭐예요? 항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어디를 향하게 하느냐? 내게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기쁨,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 하나님의 만족보다 내 만족. 그게 더 중요하다고 우리의 시선을 타락시키죠. 우리의 생각을 타락시킵니다. 그 결과 말씀을 떠나게 하죠.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과 어긋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무 감정도 없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그 다음부터는 하와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그전에는 전혀 그럴 듯 없었어요. 그냥 동상 중앙에 매일 봐도 저거는 안 먹는 거 괜찮아.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시선이 타락하니까, 생각이 타락하니까 뭐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거짓말하는 것들이, 전에는 음란한 것들이, 전에는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시선이 타락하면 괜히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괜히 그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괜히 그걸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예요? 죄악된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선악을 먹은 건 죄의 결과이고 진정한 죄는 바로 이런 시선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원어상으로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거든요. 동그라미 안에 맞아야 되는데 거기서 빗나간 거예요. 그럼 관역에서 빗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관역은 그대로 있어요. 뭐예요? 내 조준이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가 늘 맞춰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향해서 내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 조준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내게 하는 거예요. 내 만족, 내 기쁨, 내 성공.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내 기쁨을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죄를 쌓아가고 나중에 멸망의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잘 써지려나 모르겠네. 자, 죄의 결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져도 아무렇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겠죠. 죄 져도 내가 죄를 져도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고, 죄를 져도 사랑이 넘치고, 죄 짓고 살아도 정직하게 살면 죄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죄의 결과는 아주 컸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느냐? 첫 번째는요, 이들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벌거벗은 것이 두려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은 것이 아무 문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짓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 내가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돈 없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못생긴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가정 형편 어려운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나면 돈이 없는 거 큰 문제로 다가와요. 얼굴 못생긴 거 큰 문제로 다가와요. 부모님 잘못 만난 거 큰 문제로 다가와요.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아담과 하와가 한 게 뭐예요?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든 거예요. 내 부끄러움을 없애보려고.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잖아요. 사람들은 내 인생의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돈이라고 하는 나뭇잎으로 막아보려고 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나뭇잎으로 말아보려고, 지혜라고 하는 나뭇잎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지만 그걸로 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둘 수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는 뭐냐면 변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핑계를 대죠. 핑계. 안 좋아지네. 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잖아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는데 왜 먹었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역사가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라고 뭐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이건 뭐예요? 사랑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돕는 배필로 서로 존중이 여기고 사랑하라고 만드는데 그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럼 여자에게 물어봅시다. 너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여자는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뱀에게. 저 뱀 때문에 이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죄인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핑계거리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아요. 부모님 잘못 만났구나, 남편 잘못 만났구나, 아내 잘못 만났구나, 이놈의 정부 잘못 만났구나 하면서 항상 핑계거리를 찾아요. 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진정한 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핑계가 뭐예요? 형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여자의 후손이 되게 돼요. 여자의 후손을 위해서 이렇게 아픔을 겪게 된다고 말하고 흙을 먹고 산다고 뱀이 이제 저주를 받죠. 그 다음에 또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다. 해산의 고통을 갖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여자가 해 낳을 때는 처음에는 고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둘째 날까? 그냥 기쁨으로 낳는 거예요. 오늘 셋째 날까?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10명도 낳겠죠. 근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 낳는 게 힘들어지는, 이게 하나님 앞에 형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다스린다. 그래서 여자는 항상 역사에 보면 남자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여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남자는 뭐예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어야 된다고 창세기 3장 17절에 말하죠. 전에는 열매가 그냥 알아서 쑥쑥쑥 나왔어요. 쌀을 심으면 쌀이 알아서 쑥쑥쑥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인간의 타락이 땅의 타락까지 불러일으켜서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형벌이 인간에게 육신의 고통이 따른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벌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죄로 물든 인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 이것이 가장 큰 인간의 고통이고 아픔이고 형벌이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 안에서, 그래야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안에 살아가는데 이런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니까 인간은 뭘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만족을 잃어버린 것이고 기쁨을 잃어버려서 인간의 삶은 근심과 걱정과 고통의 삶이라는 거죠.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채울 수 있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이 공허함을 채워서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로마서 6장 23절에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바로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의 유혹에 의해 죄지은 인간들의 모습임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죠. 이런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온전한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타락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못 이겨서 바로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두려운 존재, 사랑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아픔 속에 살다가 지옥을 가게 된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로 이어졌을까? 이제 다음 주부터 이런 인류가 또 다른 이 죄인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결단할 수 있으면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 중심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언제나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참 만족과 기쁨과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